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비슷한 장면이 반복되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특별한 문제가 생긴 것도 아닌데 혼자 서 있는 시간이 길어지고 예전에 들었던 말씀인데도 다시 마음에 걸리며 확신이 생기는가 싶다가도 금세 흔들리는 순간을 반복해서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간이 왜 계속 이어지는지, 하나님께서 왜 같은 자리를 다시 지나게 하시는지 혼란스러워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의 삶을 가만히 살펴보면 이런 반복은 우연이 아니라 과정이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한 번의 경험으로 사람을 완성하지 않으시고 같은 자리를 여러 번 지나게 하시며 그 안에서 마음의 깊이를 만들어 가십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멈춘 것 같고 제자리인 것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그 반복 속에서 사람은 조금씩 달라지고 중심은 더 분명해집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에게 왜 이런 현상들이 반복되는지, 그리고 그 반복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를 함께 바라보려 합니다. 오늘의 주제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에게 반복되는 현상입니다. 첫째, 하나님 앞에서 혼자 서는 시간이 자주 주어집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의 삶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사람들로 둘러싸인 시간보다 혼자 서 있는 시간이 반복해서 주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함께하던 관계가 자연스럽게 정리되기도 하고 의지하던 도움의 손길이 어느 순간 멀어지기도 하며 마음을 나눌 사람 없이 혼자 하나님 앞에 서야 하는 시간이 길어질 때도 있습니다. 그 시간은 외롭고 낯설게 느껴질 수 있고 내가 잘못된 길에 서 있는 것은 아닌지 스스로 묻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혼자의 시간은 버려진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특별히 마련하신 자리일 수 있습니다. 사람과 함께 있을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게 됩니다. 말과 행동을 조심하고 평가와 반응에 마음이 흔들리며 나도 모르게 기준이 하나님보다 사람에게로 옮겨갈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혼자 서는 시간이 길어지면 더 이상 기대거나 숨을 곳이 줄어들고 결국 하나님 앞에 솔직해질 수밖에 없게 됩니다. 이때 신앙은 보여주는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진짜 마음으로 정리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이 시간을 통해 우리를 고립시키려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의지의 방향을 분명하게 하십니다. 누구의 인정으로 버티고 있었는지, 어떤 말에 힘을 얻고 있었는지, 무엇이 나를 지탱하고 있었는지를 차분히 돌아보게 하십니다. 혼자 서 있는 시간은 마음을 무너뜨리는 시간이 아니라 마음의 중심을 다시 세우는 시간입니다. 사람에게 기대던 힘이 빠질수록 하나님께 기대는 자리는 오히려 더 분명해집니다. 엘리야가 갈멜산 이후에 홀로 광야로 들어갔던 장면을 떠올려 보면 이 시간의 의미가 조금 더 선명해집니다. 그는 많은 사람들 앞에서 큰 일을 경험한 뒤 아무도 없는 자리에서 하나님과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엘리야는 자신의 연약함을 숨기지 않았고 하나님은 그를 책망하기보다 다시 만져주셨습니다. 혼자 서는 시간은 사역의 실패가 아니라 하나님의 손길을 더 깊이 경험하는 자리였습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하나님은 이런 시간을 반복해서 허락하십니다. 누군가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게 하시고 분위기가 아닌 말씀으로 다시 서게 하시며 사람의 위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위로로 마음을 채우게 하십니다. 처음에는 이 시간이 불필요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 자리가 없었다면 지금의 신앙도 없었을 것임을 알게 됩니다. 혼자 서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우리는 점점 단단해집니다. 외로움에 익숙해져서가 아니라 하나님께 기대는 법을 배우기 때문입니다. 사람 없이도 무너지지 않는 신앙, 박수 없이도 흔들리지 않는 중심이 그 시간 속에서 만들어집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에게 이 시간이 반복되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혼자 서 본 사람만이 다시 사람들 가운데 서서도 중심을 잃지 않기 때문입니다. 둘째, 같은 말씀을 다른 깊이로 다시 듣게 됩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에게는 이상한 경험이 반복됩니다. 예전에 분명히 들었던 말씀인데 어느 날 다시 듣는 순간 마음에 전혀 다른 울림으로 다가옵니다. 내용은 같은데 느낌이 다르고 문장은 익숙한데 의미가 새롭게 열립니다. 처음에는 왜 같은 말씀을 또 듣게 하시는지 이해되지 않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 반복 속에 하나님의 섬세한 인도하심이 담겨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한 번의 깨달음으로 완성하지 않으시고 같은 말씀을 여러 번 들려주시며 마음의 깊이를 키워 가십니다. 우리는 보통 새로운 말씀을 기대합니다. 아직 듣지 못한 이야기, 처음 접하는 해석,
더 강한 도전을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때로 새로움보다 반복을 선택하십니다. 그 이유는 말씀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아직 그 말씀을 살아낼 깊이에 이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같은 말씀을 다시 듣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자리에서 멈추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한 단계 더 깊이 초대하고 계신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말씀의 깊이는 지식으로 생기지 않습니다. 삶을 지나오며 쌓인 경험과 기다림, 내려놓음과 흔들림이 함께 어우러질 때 말씀이 마음 깊은 곳에 닿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예전에 가볍게 지나쳤던 한 구절이 어느 날은 마음을 붙드는 기준이 되기도 하고 그동안 이해되지 않던 말씀이 갑자기 삶의 방향을 정리해 주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속도를 아시고 우리의 상태를 아시기에 같은 말씀을 다른 깊이로 다시 들려주십니다. 사무엘의 이야기를 떠올려 보면 이 과정이 자연스럽게 보입니다. 그는 어린 시절부터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지만 그 의미를 단번에 다 이해하지는 못했습니다. 같은 부르심을 반복해서 들은 뒤에야 그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부르고 계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 부르심은 한 번의 사건으로 끝나지 않았고 사무엘의 삶 전반에 걸쳐 계속해서 깊어졌습니다. 반복되는 말씀 속에서 그의 마음은 점점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졌습니다. 우리에게도 이와 비슷한 시간이 찾아옵니다. 예전에는 위로로만 들렸던 말씀이 어느 날은 결단으로 다가오고 한때는 부담으로 느껴졌던 말씀이 시간이 지나며 방향을 잡아주는 기준이 됩니다. 같은 말씀을 다른 깊이로 듣게 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께서 지금도 나를 다루고 계신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이 반복은 지루함이 아니라 성장의 증거입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에게 이 현상이 반복되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말씀이 마음에 뿌리 내리지 않으면 사명도 오래 가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깊이 들은 말씀은 흔들리는 순간에도 중심을 붙들어주고 어려운 선택 앞에서도 방향을 잃지 않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같은 말씀을 다시 들려주시며 우리 안에 더 깊은 토대를 세워 가십니다. 그 반복 속에서 우리는 조금씩 달라지고 말씀은 점점 삶이 됩니다. 셋째, 확신과 흔들림이 교차하는 과정을 반복합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의 삶을 보면 한 가지 분명한 특징이 있습니다. 확신이 한번 생기면 계속 흔들리지 않는 삶이 아니라 확신과 흔들림이 반복해서 교차하는 시간을 지나간다는 점입니다. 어떤 날은 마음이 분명해지고 하나님께서 이 길로 부르셨다는 확신이 또렷해집니다. 그런데 시간이 조금 지나면 그 확신이 희미해지고 지금 가고 있는 방향이 맞는지 다시 고민하게 됩니다. 이 과정은 믿음이 약해서 생기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람을 다루시는 방식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흔들림이 찾아오면 확신이 잘못된 것은 아닌지부터 의심합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나를 부르신 것이 맞는지 아니면 내가 착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스스로를 점검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확신만으로 사람을 세우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흔들림 속에서도 다시 하나님을 붙드는 선택을 통해 그 확신을 더 단단하게 만드십니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은 한 번의 결단으로 생기지 않고 흔들릴 때마다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는 과정을 통해 만들어집니다. 다윗의 삶을 떠올려 보면 이 흐름이 자연스럽게 보입니다. 그는 분명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이었고 그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삶에는 도망치는 시간이 있었고 두려움과 불안 속에서 흔들리는 순간도 반복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다윗은 흔들릴 때마다 하나님께 마음을 돌렸고 그 과정 속에서 그의 확신은 점점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세워졌습니다. 확신과 흔들림이 함께 지나간 시간이 다윗을 왕으로 준비시켰습니다. 확신만 있는 신앙은 쉽게 교만해질 수 있고 흔들림만 있는 신앙은 쉽게 낙심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두 가지를 함께 지나게 하시며 사람의 중심을 다듬으십니다. 확신이 있을 때는 하나님께서 주신 방향을 마음에 새기게 하시고 흔들릴 때는 그 확신의 근거가 무엇인지 다시 점검하게 하십니다. 이 반복 속에서 우리는 점점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준으로 서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이 과정은 결코 편하지 않습니다. 마음이 안정되었다가 다시 불안해지고 분명하다고 느꼈던 것이 다시 흐려질 때 우리는 지쳐버리고 싶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시간을 통해 우리가 확신 자체를 붙들지 않게 하시고 확신을 주신 하나님을 붙들게 하십니다. 확신이 사라지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사라지지 않으시고
흔들림 속에서도 여전히 우리를 이끌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은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라기보다 흔들릴 때마다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는 사람입니다. 확신과 흔들림이 교차하는 과정은 실패의 신호가 아니라 성숙의 길입니다. 이 과정을 반복해서 지나며 우리는 알게 됩니다. 내가 붙들어야 할 것은 감정이나 상황이 아니라 나를 부르시고 이끄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 깨달음 위에 세워진 확신은 쉽게 무너지지 않고 하나님이 사용하실 사람으로 우리를 조금씩 준비시켜 갑니다. 이 말씀이 마음의 은혜가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댓글에 아멘이라고 남겨주시면 이 말씀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질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평안과 축복이 늘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